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17절은 그의 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는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달려왔습니다. 뛰어왔습니다. 서서 묻지 않고 그 자리에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굉장히 진지해 보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영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묻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한계였죠. 예수님은 곧바로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가 한 질문을 되돌려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선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을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 예수님은 계명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이런 계명과 함께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씀하여 주셨죠. 이 계명들은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랑하듯 여길 수 있는 영역을 먼저 드러내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제시되는 거거든요. 20절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하여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을 모르지 않았고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의 고백은 동시에 그의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율법은 지켜왔지만 여전히 영생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율법이 의미하는 바, 율법의 참된 의도조차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율법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복음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21절은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냉정한 요구가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족함을 꾸짖기 전에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워서 예수님께서 그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시는 경제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서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재물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붙들고 있는 가장 깊은 자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더 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엇을 더 내려놓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이 문제예요. 22절은 그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다는 것이 여기서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진다는 것, 이것이 복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든다면 이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의 재물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재물 때문에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거절당했고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가진 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을 원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생을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철로 역정에 있어서 우리가 끝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문제는 질이 나쁜 삶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더 잘 살라는 요구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영생은 질문의 끝에서 얻어지는 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